출애굽기 1장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이스라엘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강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오늘은 새로운 시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이주한 이후에 4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이 400년이라고 따지면 진짜 엄청 긴 시간이죠. 그리고 그 400년 말미에 애굽에서 큰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제 정권이 바뀐 것입니다. 이게 지금과 같은 이런 정권 교체, 5년에 한 번 혹은 10년에 한 번씩 일어나는 정권 교체가 아니라 고려 시대에서 조선 시대로 넘어갔을 정도로 엄청나게 큰 정권이 교체된 시기인 거죠. 요셉이 있었던 시기의 바로의 존재는요, 정통 애굽파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통 애굽파 사람들이 지배했던 시대가 아니라 외부에서 침략하여 정통파 사람들을 내쫓았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사실 좋은 인재가 많이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 이방인이라도 능력이 있으면 얼마든지 광직으로 중용을 했었던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그때 30살 나이에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시대가 400년 만에 끝이 나고 이제는 정통파 애굽 사람들이 다시 와서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을 몰아내고 권력을 되찾아온 것입니다. 지금이 그 시대예요. 이것이 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애굽을 다스렸다라는 의미입니다. 정권이 바뀌고 새롭게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인구 구조 상황을 한번 쭉 살펴봤는데 정통파인 자신들보다 이스라엘 자손들, 그 야곱의 가문된 사람들이 더 많고 이들이 주요 보직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마도 이 고센 땅에만 이제 있진 않고요. 400년이 지났으니 애굽 전역으로 편만하게 퍼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실상 그 나라는 이름은 애굽이었지만 그 나라에서 가장 힘이 있었던 가문은
요셉의 가문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물론 그들의 핵심적인 지역은 고센 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가졌던 백성들이 실제로 경험하면서 살았던 문명은 기존의 전통 애굽의 세계관들이었던 거예요. 물론 그 가운데 자신들의 신학, 하나님이라는 자신들의 신학을 분명히 가져가면서도 살았습니다. 그러나 문화는 애굽의 문화로 살았던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과 동일하죠. 이제 그들은 더 이상 떠돌아다니던 유목민이 아닙니다. 완전한 정착민이고요. 그들은 권세 가문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어찌 보면 요셉 시대로만 따졌을 땐 당시에 종교의 자유가 있었어요. 그래, 너는 그 신 믿어? 그 신 믿어. 너는 이 신 믿어? 이 신 믿어. 그냥 저마다 각자의 종교가 그냥 허용되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새롭게 나라를 차지한 정통파 사람들은 다시금 종교를 자신들이 믿던 신으로 일원화해서 애굽의 신을 제외하고는 다른 신들을 믿는 것들을 다 없앴어요. 그럼 자연스럽게 관직에 오르거나 무슨 일을 할 때면 신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전에는 자신이 믿던 신에게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젠 무조건 애굽의 신에게만 제사를 드리면서 관직에 올라가야 되고 다른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힘들면 그 자리에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히브리인들이 가진 지위를 먼저 박탈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티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겠죠. 그들은 아예 강제로 박탈을 시킨 것입니다. 그렇게 당시 권세 가문, 귀족 가문이었던 요셉의 가문을 아주 평범한 집안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 이 새롭게 들어왔던 정통파 애굽 사람들이 했던 일인 것입니다. 거기에 이 사람들이 모여서 혹여나 세력을 키우지 못하도록 중노동을 시켰는데요. 현 정권을 위해, 즉 바로를 위해 비돔과 라암셋이라는 것을 짓게 하죠. 국고성입니다. 이게 세상이 말하는 힘의 논리죠. 힘을 가진 사람들은 힘을 없는 사람들에게 부려서 그들을 통해 나의 영광이 될 만한 것들을 짓게 하는 것입니다. 피라미드도 그런 것이고요. 큰 무덤도 그런 것이고요. 진시황릉도 그런 것이고요.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힘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이 반대를 보여줬던 것이 바로 요셉이었어요. 요셉도 총리가 되자마자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건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많은 이들을 구하기 위한 식량 창고를 지었던 거예요. 물론 그 식량 창고도 정권에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 주기도 했지만 사실 요셉의 목적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세상은 자신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이용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다른 이들의 유익을 전해주면서 사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그렇게 바로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탐탁지 여기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탄압을 이어나가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세력은 계속 커져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더 힘든 일을 이제 이들에게 시킵니다. 본문에 보시면 흙 이기기, 벽돌 굽기, 농사 등 아주 중노동에 해당하는 일들인 거죠. 공사 자재를 만드는 거예요. 공사 자재를 만드는 일이나 농사에 관한 일들을 그들에게 시켰습니다. 이 이야기는 거꾸로 생각해 보면요. 요셉의 가문 사람들은 그동안 이 일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런 중노동에 관련된 일들은 이 사람들에게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그냥 명문가로서 그냥 편안하게 잘 살았어요. 그랬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이 일을 하게 되니까 이 일을 하는 것이 어디 쉽겠습니까? 힘들어도 너무 힘들었을 겁니다. 이제 손에 맞지도 않고 익숙하지도 않으니까요. 이게 사실상 남성의 권위를 점점 잃어버리게 하는 이제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식민지 백성들에게 적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죠. 남성들이 힘을 가지지 못하게 하고 그 힘을 빼게 하려는 방법이에요.
우리의 선교지였던 필리핀도 사실 이제 이런 일로 인해서 대표적으로 어려움을 겪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요즘 날씨가 너무 덥지 않으신가요? 이번 주도 또 계속 또 32도, 33도. 그래도 여기 지역은 조금은 더 나은 것 같아요. 아주 조금은. 가끔 보면 막 28도 이렇게 돼서 깜짝 놀라기도 하는데 너무너무 덥죠. 그런데 베트남이나 이런 데 가보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요. 막 그냥 40도. 파키스탄의 어떤 분들은 43도인데 이게 어제까지 43도였다가 다음날 40도가 되니까 이게 좀 살만하다라는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참 사람이 상대적이죠. 제가 인도 선교사님한테 인도 사람은 영상 3도에 얼어 죽어. 이 얘기 듣고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영상에 사람들이 죽는다고요? 영상 3도에 얼어 죽어. 엄청 춥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 필리핀은요, 여러분 327년 동안 식민 생활을 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보면 좀 비슷한데, 이 필리핀은 대표적으로 모계사회예요, 모계사회. 그래서 필리핀 여러분 가보시면 알겠지만 미혼모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미혼모에 대해서요, 부끄럽게 여기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 자녀가 미혼모입니다라는 걸 엄마가 그냥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는 미혼모예요 라는 걸 그냥 여자들이 얘기해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어메 부끄러운 줄도 모른가 배 막 이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러지가 않아요. 그게 이유가 모계사회라서 그러는 건데요. 여기에서는 필리핀과 미국이 철저하게 남성들에게서 일감을 주지 않아요. 남자들이 다 일하고 싶거든요. 근데 일이 없어요. 그 일은 누구에게만 줬냐면 다 여자들에게만 줬습니다. 그냥 경공업 산업만 계속 발전시킨 거예요. 가발 만들어라. 아주 그냥 간단한 일들만 계속 시켰던 거죠. 남성들이 힘을 키우게 되면은 반란의 소지가 크니까 일도 다 여자들에게만 주었던 것입니다. 원래 여러분 나라가 발전하는 단계가 우리나라도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그렇게 됐지만 경공업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그 산업의 기틀을 마련하고 난 다음엔 중공업으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이 경공업에서 중공업으로 넘어가는 게 순서인데 경공업만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기득권들도 그냥 그 경공업으로 그들이 머물고 있는 것이 나은 거죠. 절대 중공업에 대한 사업을 키우지 않습니다. 그 문화가 오래되다 보니까요, 남성들이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있어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삼지 않아요. 그래서 집에서 아빠 뭐 하시니? 놀아요. 라고 할 때, 아이고, 그냥 엄마 힘들겠다. 그냥 이런 정도로 말아요. 우리나라에서 어디 가서 아빠 논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말도 못하죠. 그냥 무슨 아버지는 프리랜서예요.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어렸을 때는 좀 그러면 안 되지만 부모님 직업란에 무슨 일을 하시는가를 이제 써야 되거든요. 어디서 이렇게 노동 이런 거 그냥 막노동 이런 거 하면 돼. 건설업. 다 이런 일 써가지고, 그냥 택시 모시는데 운수업, 막 이런 게 써가지고 잘 모르게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그 평판이 굉장히 중요한 반면, 이런 식민지 생활을 오래 했던 사람들은 사실 이런 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이걸 애굽이 정책으로 쓰려고 했던 거예요. 계속 힘든 일을 시켜가지고 힘을 빼게 하려는 거. 그런데 변수가 하나 생긴 게요. 이 히브리 남성들의 이 피지컬, 힘은 남달랐던 것입니다. 보통 중노동을 하고 집에 가면 남자들이 어떡하냐면 그냥 자죠.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힘이 좋은지 자손들이 계속 태어나는 거예요. 대단했던 거죠, 진짜. 그러자 바로가 히브리 산파의 대표였던 시브라와 부하라는 사람들에게 명령해서 히브리 여자들이 출산을 할 때에 딱 아이를 받아서 사내 아이가 태어나거든 바로 죽여버려라 라고 합니다. 딸이 태어나면 살려두라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인 제한 산하 정책을 펴요. 그런데 히브리 산파들이 이 법을 어깁니다. 여러분, 법이라는 것을 어기면 될까요? 안 될까요? 대한민국 국민으로 대한민국 법을 따르면 따라야 됩니까? 따르지 않아야 됩니까? 갑자기 희한한 사람이 갑자기 세워져가지고 기독교 탄압 정책을 펴서 이제부터 모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구속시킨다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그 법을 따라야 될까요? 따르지 않아야 할까요? 어렵죠. 하나님 백성들은 법을 잘 지켜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때에 따라서 자기에게 그냥 맞는 대로 살아야 되는 것인가요? 물론 하나님 백성들이 법을 잘 지키지 않으면 진짜 보기 좋지 않습니다.
제가 이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요. 물론 법을 지키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예전에 마을버스를 한번 탄 적이 있었는데 20대 때 그 아주머니 세 분이 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앞에 자리가 있었어요. 제 앞에 자리가 있어서 제가 이제 태그를 하고 이제 교통카드 태그를 하고 거기 가려는데 처음 봤거든요. 그때 가방 던지기. 그 아줌마의 가방 던지기를 처음 봤어요. 딱 던지면서 그분이 야, 어떻게 그렇게 거의 올림픽 선수급의 그 자리에 정확하게 자리에 가더라고요. 딱 가서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그분이 그쪽으로 저를 제키고 가서 그 자리에 앉으더니 권사님 빨리 와! 권사님 빨리 와. 거기 버스에 그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러지 마시라는 겁니다. 물론 다리가 아프시겠지만 차라리 기도하시고, 네. 참 안타까워요. 네. 법을 우린 잘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법을 안 지키라는 것이 아니고요. 이 여인들이 법을 어기는 행위는 애굽의 측면으로 놓고 볼 땐 잘못된 행위예요. 정권 차원에서 이 히브리 여인들은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반정부 인사죠. 여기에 그녀들은 허위보고까지 합니다. 그렇게 히브리인 자손들을 지켜나가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고 그 집안이 더 잘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이 여인들이 가졌던 마음이 무엇이었냐면 법을 어기겠다라는 마음인 것이 아니라 바로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라고 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 겉으로 볼 때 법을 지켰냐 지키지 않았냐 이 외적인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의 마음을 모르니까요. 그렇게 있어서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일제강점기 시대에 그 일본인들이 자기에게 말 잘 듣는 목사들은 잘 그냥 중용하는 반면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는 목사님들을 얼마나 많이 탄압했습니까? 강단에 세우지도 못하고 얼마나 고문이 참혹했는지 장로님들, 그 교회 그 믿음 좋은 장로님들이 목사님 목사님 제발 고문 당하지 마시고 그냥 잠깐 교회 닫아요. 잠깐 교회 닫읍시다. 라고까지 이야기할 정도예요. 그냥 죽으면 죽겠다라는 거죠. 그분의 안에 있는 마음인 것은 법을 어기겠다라는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떤 걸 나에게 하더라도 나는 너희들보다 하나님이 더 두려워. 나한테는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 산파들이 바로 앞에서 이 고백을 할 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바로가 그냥 죽여. 그랬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거 알면서도 그 자리에 간 거고 그거 알면서도 허위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가 이들을 죽이지 않았죠. 히브리 산파들을 배제하고 자신들이 직접 관리를 해서 이제는 산의 아이가 태어나면 다 잡아다 나일강에다가 집어 던졌습니다. 나일강에는 뭐가 살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렇죠. 악어가 있죠. 그래서 부모가 뛰어 들어갈 수도 없어요. 악어가 그냥 나오니까. 여자가 태어나면 그대로 두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서 좀 이번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한번 좀 살펴보기를 바라는데 지금 세계를 보면 어떻게 급변할지 참 예상하기가 어려워요. 미국이 무너질 거라라는 것과 그렇지 않을 거라라는 이 학자들의 견해가 아주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습니다. 물론 다수가 미국이 이 모든 싸움에서 다시 이길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정권도 지금 미국의 승리의 가닥을 잡았죠. 그래서 러시아와 중국에 현재 대항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사실 미래는 어떻게 될지 하나님밖에 모르는 것이에요. 아무도 몰라요. 예상하지도 않았던 전쟁이 터질 수도 있죠. 여러분 지금 북한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게 전쟁인 거 아세요? 지금 굶어 죽는 사람들이 밖에 보고가 안 되니까 너무 많대요. 그냥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저 국경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철조망수도 예년에 비해서 3배가 더 늘었죠. 이제는 예전에는 돈 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그냥 그 근처에 가면 쏴서 죽인대요. 엄청 지금 이 김정은이란 이 사람이 있어서 지금 이 안에 더 지금 쇄국 정책을 피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원하는 이야기가 들리는 것이 빨리 전쟁이 나서 그냥 한국이 우리를 다 쓸어버렸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대요. 왜 안 싸우는지를 모르겠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너무 가슴 아픈 상황 아닙니까? 진짜 어떻게 갑자기 전쟁이 생길지도 모르고 후지산이 터지거나 백두산이 터지거나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시대예요. 이러한 것은 우리의 삶에서도 여러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내 삶이 평탄할지 몰라요. 갑작스러운 상황이 변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동네만 보더라도요, 지금 비어가는 상가들이 엄청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왕을 세우시고 이런 고난스러운 상황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다시 부르시는 언약의 첫 초석이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시작이 해피하게 시작한 게 아니라 고난으로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이 있을 때, 자신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거나 다른 사람들 혹은 전쟁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아니 하나님은 그렇게 선하시다면서, 하나님은 선하신데 왜 이런 전쟁과 기근과 여러 가지 공포와 염려와 이런 험한 것들이 끊이지가 않느냐라고 물어보고 의문을 가집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시잖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를 공격해요. 그들은 지금의 상황이 불만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사람의 타락된 마음이에요. 사람은 현실에 만족할 수가 없는 게 사람의 본질적 마음이에요. 이 세상의 본질적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 가지 방법으로 폭로해 주시는데, 그것 중에 가장 과격한 방법이 바로 전쟁입니다. 전쟁을 왜 하죠? 전쟁을? 여러분, 이 세상은 아름다운 유토피아가 아닙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꿈꾸며 살아가고 싶지만 결국 나보다 잘난 사람이 내 옆에 있는 순간 내 인생은 유토피아가 아니에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강남 살면 행복할 것 같았는데 강남 가니 거기 안에 또 다른 모임이 있는 거예요. 아, 그들 모임 가운데는 또 다른 모임이 있고요. 이렇게 언제까지 비교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힘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고요. 그 힘이 때때론 부정한 사람들에게 주어져서 어떻게 오남용되는지와 그런 세상은 절대 완전할 수 없다라는 불안감을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순간,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라고 포착되는 순간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뜻, 우리의 생각을 아예 뛰어넘으시는 분입니다. 다만 그분의 방법으로 그분의 백성들을 그분의 계획에 따라 인도해 주시는 방법이 옳다라는 걸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내 인생을 그분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믿게 돼요.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그게 믿기가 힘든 거예요. 나는 빌어먹고 살고 싶지 않아요. 난 편하게 살고 싶어요. 나 안 아프고 살고 싶어. 나도 잘 나가는 저 사람들처럼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나도 어느 정도 흉내내면서 살고 싶어. 하나님, 다 사람들이 그런 마음이지.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마음을 원하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앞으로 이사야와 같이, 세례 요한과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은 은사와 능력을 너에게 주어 그런 삶을 살게 하겠다라고 할 때 여러분, 아멘!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 드리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런 얘기 들으면 내가 신앙 계속 가져야 되나? 라는 깊은 고민을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씩 우리를 그렇게 성장시켜 나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기에서 뒤를 돌아보니까 옛날에 내 믿음이 참 초라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고난들을 우리 인생에서 계속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뭐냐면 나를 다시금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이 겪도록 내어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모신 다음에 하나님이 손이 짧으십니까? 왜 3일 동안 멀쩡하게 그 사람들 그냥 비를 내려주시든가 그렇게 하셔야지 왜 목이 말라가지고 헤매게 만드시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실 수 있으시거든요.
얼마든지 고기를 주실 수 있고 얼마든지 먹이실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얼마든지 간섭하실 수 있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 아님을 여러분이 깨달아 아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시작이 뭔가 긍정적이며 화이팅하며 어떤 슬로건을 걸고 나아갑시다라는 것이 아니라 고난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의 시작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 다 만들어 놓고 아담 시작하자마자 뭐예요? 선악과 먹는 거예요. 사람은 실패하면서부터 시작해서 실패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전하신 뜻을 배워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때 내가 어떠한 판단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걸 오늘 두 유모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자꾸 주목해야 되는 게 이 유모가 목숨 걸고 바로에게 대항하고 범법행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잘되게 하셨다라는 것이 핵심이 아니에요. 정권에 따라 이 정권을 난 거스르겠어. 이런 것이 아니에요. 이들이 가졌던 그 마음은 하나님을 경외함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나에게 더 중요한 건 이 세상의 힘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사는 것,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면서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여러분 바로의 말대로 했으면 얼마나 많은 칭찬을 받았을까요? 그죠? 더 많은 부귀영화와 더 좋은 위치를 누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런 걸 원하지 않았어요. 교회가 가져야 하는 마음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백성의 탄압은 갑작스럽게 생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도요, 생각보다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과 병합하면서 편하게 살면 이 모든 게 해결될 것이다 라고 유혹하기도 해요. 우리의 인생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어려움을 출애굽기 1장은 다 담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앞으로도 내가 예기치 못했던 어떤 환난이 우리를 기다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환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저앉히거나 무너뜨리거나 우리를 저주 가운데 두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반석과 같이 굳건히 세우셔서 하나님의 언약의 그 땅에 가기까지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그때의 여러분의 마음이 그냥 이 세상의 안락함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혹은 우리의 옆에 있는 지체가 그렇게 되지 못할 때에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세워져가는 우리 평강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지럽고 힘든 이 시대, 이 세대 가운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붙잡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이 세상 살다 보면 조금은 내가 더 편하게 살고 싶고 조금은 내가 욕심을 부려도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그 마음이 들 때가 있을 때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썩어질 것이고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건 영원히 썩지 아니한 그 언약의 십자가라는 것을 다시금 내 마음 가운데 가르쳐 주심으로 우리의 분명한 방향성과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여정을 잘 살아가는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